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그 보물들을 이미 손에 쥐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것이 보물인 줄 몰랐을 뿐이죠. 마치 평범한 돌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70평생을 살면서 단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고요. 젊은 시절에 그는 자신이 많은 것을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죠. 진짜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의 차이를 말입니다. 공자는 나이 50에 1000명을 알았다고 했고 60에 이르러서야 귀가 순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젊은 시절에는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는 귀를 막았다는 거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비로소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5가지 보물의 이야기는 단순히 위로나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걸어온 분들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깊은 통찰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아직 보이지 않는 풍경이지만 어느 정도 세월을 살아낸 분들에게는 눈앞에 펼쳐지는 명확한 진실입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행동이며 때로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라고요. 젊은 시절 우리는 끊임없이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을 증명해야 하고, 내 존재를 드러내야 하고, 내 의견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믿었죠. 모임에서 침묵하면 무시당하는 것 같았고, 토론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요. 얼핏 들으면 역설 같지만 이것만큼 명확한 진리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깊이 이해한 사람은 굳이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짧은 한마디면 충분하죠. 반면 표면만 긁은 사람은 계속 말을 이어가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언어로 메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보물은 바로 이 침묵의 힘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평온한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군가 나를 오해하면 당장 달려가서 해명해야 했습니다. 내 진심이 그게 아니라고,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오해하는 사람은 어떤 설명을 해도 오해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을요. 스토아 철학의 거장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 어떻게 말하든 신경 쓰지 마라.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오직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생각과 행동뿐이다. 이 얼마나 자유로운 깨달음입니까? 우리는 평생 타인의 평가에 묶여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 행동을 어떻게 판단할까? 전전긍긍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는 것을요.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말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순간을 위해 힘을 아끼는 지혜로운 전략이죠.
부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 문을 통과하라고요. 첫째, 그것이 진실인가? 둘째, 그것이 필요한가? 셋째, 그것이 친절한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면 침묵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불필요한 갈등, 쓸데없는 오해, 되돌릴 수 없는 상처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릅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들까? 아니면 더 나쁘게 만들까? 침묵이 더 나은 선택은 아닐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말한 후에 생각한다고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자가 됩니다. 말의 무게를 알게 되고 침묵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보물입니다. 침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통 속에 살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죠.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달라고요. 세상을 정복한 황제보다 통 속의 철학자가 더 자유로웠습니다. 왜일까요? 디오게네스는 누구와도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의 행복은 항상 상대적이었습니다. 옆집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사야 했고, 동창생보다 더 성공해야 했으며, 친구보다 더 멋진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우리의 만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에서 나왔습니다. 세네카는 이것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기 때문이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외딴 섬에 혼자 산다면 당신은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왕도 아니고 거지도 아닌 그저 당신 자신일 뿐이죠. 하지만 사회로 돌아오는 순간 비교가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벌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장자는 이런 우화를 남겼습니다. 우물 안개구리는 자신의 우물이 세상 전부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 개구리가 불행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바다를 본 개구리가 불행합니다. 자신의 우물이 얼마나 작은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비교의 독입니다. 알지 못했다면 만족했을 것을 알게 됨으로써 불만족하게 만듭니다. 가지지 못했어도 괜찮았을 것을 누군가는 가졌다는 이유로 갖고 싶게 만듭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타인의 삶 중 가장 화려한 10%만 봅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멋진 사진, 성공 소식, 행복한 순간들만 보는 거죠.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90%의 고민, 눈물, 좌절은 보지 못합니다. 에피쿠로스는 행복의 비결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적게 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짜 필요한 것이고 무엇이 그저 허영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명품 가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급 자동차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죠. 큰 집에서 살아야 행복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비교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두 번째 보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나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누구의 인생과도 비교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것이며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깨달음이죠. 공자의 제자 안회는 누추한 골목에서 대나무 그릇으로 밥을 먹으며 살았지만 공자는 그를 가장 행복한 제자라고 칭송했습니다. 안회는 자신의 가난을 남의 부와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배움의 즐거움에 만족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화려한 삶을 봐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화려함 뒤에 어떤 대가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진짜 행복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각은 단순히 잊어버리는 능력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신의 힘이라고요.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의 표시라는 것이죠. 젊은 시절 우리는 모든 것을 붙잡고 있으려 했습니다. 상처받은 기억, 배신당한 경험, 실패의 순간들을 가슴에 품고 살았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한 번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평생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는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배가 필요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도 배를 등에 지고 갈 필요는 없다고요. 과거는 그 배와 같습니다.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도구였지만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놓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10년 전 나를 배신한 친구, 20년 전 나를 무시했던 상사, 30년 전 나를 거절했던 연인. 젊은 시절에는 이런 기억들이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고 복수를 상상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다는 것을요.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타인에게 던지려는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했죠. 과거의 그 사람도 과거의 나도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미 사라진 것에 매달려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세 번째 보물은 바로 이놓는 지혜입니다. 후회를 내려놓고 원망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는 능력 말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고요. 오래된 물건으로 가득 찬 방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상처와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기쁨과 평화가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아버리면 내가 무너질 것 같고 내 정체성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죠. 나를 배신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없다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리면 다시 같은 실수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과거는 이미 죽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라고요.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은 죽은 것에 매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도 노움의 한 형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과하든 안 하든, 반성하든 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 사람과의 감정적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용서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과거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으며 오직 현재에 집중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놓는 지혜입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실패를 영원한 낙인처럼 여겼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영원히 실패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실패는 그저 하나의 경험일 뿐이며 그것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것은 따지지 말고 이미 이루어진 것은 말하지 말며 이미 지나간 것은 책하지 말라고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진 몸으로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보물입니다. 소로우는 월든 호숫가에서 2년 동안 홀로 살며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진 것에 비례해서가 아니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비례해서 부유하다고요. 젊은 시절 우리는 더하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쌓아야 한다고 믿었죠. 성공의 척도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였습니다. 큰 집, 비싼 차, 많은 돈, 화려한 경력이 곧 행복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빼기의 지혜를 배웁니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쓸데없는 것을 정리하며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는 법을 터득하게 되죠. 이것은 가난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 진짜 풍요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라고요. 복잡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천재성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 우리의 집은 온갖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언젠가 쓸 것 같은 물건, 비싸서 버리기 아까운 물건, 추억이 담겨 있어 못 버리는 물건들이 공간을 차지했죠. 하지만 그 물건들 중 정말로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에피쿠로스는 욕망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자연스럽고 필요한 욕망, 자연스럽지만 필요하지 않은 욕망, 그리고 자연스럽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욕망이라고요. 그는 첫 번째 욕망만 채우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나머지는 모두 부가적인 것입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들이죠.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큰 조롱박을 키웠는데 너무 커서 쓸모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장자가 말했죠. 그것을 배로 만들어 강에 띄워보라고요. 쓸모없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가장 자유롭게 떠다닐 수 있는 보물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묶어두는 족쇄였습니다. 높은 지위, 많은 재산, 화려한 외모,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단순한 아침 식사가 주는 평화, 조용한 산책에서 느끼는 기쁨, 책 한 권을 천천히 읽는 여유, 이런 것들이 진짜 풍요라는 것을 압니다. 프란시스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요.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100억을 가져도 1000억을 원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반면 100만 원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단순함 속의 풍요, 이것이 네 번째 보물입니다. 적게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깨달음. 복잡함을 벗어던지고 본질만 남겼을 때 비로소 진짜 삶이 보인다는 지혜입니다. 마지막 보물은 가장 무겁지만 동시에 가장 해방적인 것입니다. 바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받고도 태연했습니다. 제자들이 울며 탈옥을 권유했지만 그는 거절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요. 죽음이 끝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사소한 것에 화내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누가 나를 무시했다고 화낼 필요가 있습니까? 둘째,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언제든 마지막이 될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요. 이것은 죽음을 바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은 삶이라면 그 길이가 얼마든 상관없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평온함, 이것이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보물입니다. 이것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끝이 있기에 더욱 충만하게 사는 것, 헤어짐이 있기에 더욱 깊이 사랑하는 것, 죽음이 있기에 더욱 생생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5가지 보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침묵의 힘,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와 평화. 둘째, 비교하지 않는 마음, 나만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지혜. 셋째, 지나간 것을 놓는 지혜,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는 용기. 넷째, 단순함 속의 풍요, 적게 가지고도 충만한 삶. 다섯째, 죽음을 받아들이는 평온함,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얻는 자유. 이 5가지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시간이라는 스승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 시간을 통과해 오셨습니다. 젊은이들은 우리를 보며 늙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활력을 잃었다고, 열정이 식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진짜 힘은 소리치는 데 있지 않고 진짜 열정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가장 큰 형상은 보이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가진 보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시끄럽게 주장하지 않지만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젊은 시절의 우리는 이 5가지를 약점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것,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 많이 가지지 못한 것, 죽음을 의식하는 것. 이런 것들이 패배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40에 미혹되지 않고 50에 천명을 알며 60에 귀가 순해지고 70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바로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헷갈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천명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귀가 순해진다는 것은 모든 소리를 편견 없이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도덕이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달한 경지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젊은 시절보다 분명히 더 나은 곳입니다. 혹시 아직 어떤 보물은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강물이 스스로 바다로 흐르듯 우리의 깨달음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촛불은 수천 개의 다른 촛불을 밝혀도 자신의 빛이 줄어들지 않는다고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눌수록 더 커지고 전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노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인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기에 오히려 드러나고 자신을 주장하지 않기에 오히려 빛난다고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미 가르침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평온함이, 비교하지 않는 여유가, 과거를 놓아버린 가벼움이, 단순함 속의 충만함이, 죽음 앞에서의 담담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저물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르익어가는 것입니다. 젊음의 날카로움이 사라진 자리에 성숙함의 깊이가 자리 잡았습니다. 힘의 강도는 줄었을지 몰라도 지혜의 무게는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도서관입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쌓여 있고 수많은 시행착오가 기록되어 있으며 값진 교훈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책으로도 어떤 강의로도 대체할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빛나는 삶입니다.